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제가 지옥에 대해서 전해드렸죠. 지옥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실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큰 제약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구렁 밑에 바로 음부는 슬프고 그냥 마음이 침울하고 우울하고 어디 가서 막 울고 싶고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심령에. 구렁 바로 위에 또 낙원이 있습니다. 낙원도 또 단계가 있습니다. 빛으로 아주 밝게 빛나는 곳입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맑은 물도 막 흐르는 것도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생명수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한 부분보다는 낙원도 단계가 있기 때문에 물이 맑은 그런 곳, 그리고 밝은 빛이 비치는 곳, 기쁨이 있는 곳.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저의 사촌 오빠하고 큰집 큰어머니를 제가 전도해서 그분들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다 지금 낙원에 가 계신데, 주님께서 저에게 또 다 보여주셨는데, 그분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는 곳이 또 낙원이고 천국입니다. 구렁 사이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제가 구렁에 대해서도 전해드렸죠. 성경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말씀이고 앞으로도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지 않은 교회.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지요. 하나님은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 세상 한가운데 푹 파묻혀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에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정하시고 계시단 말입니까? 사람들의 착각이고 사람들의 그냥 허상이죠. 허구. 자기 머리에서 나온 하나의 기복적인 그 부처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종교 생활로 똘똘 뭉쳐진 빛 좋은 개살구들,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는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거야. 제가 돌아오게 하나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게 해서 그들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그것을 바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똑바로 알아라. 제대로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나중에 지옥 가서 후회하지 말고 너희들 똑바로 가거라. 11월 8일 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한국 땅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도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가는 주의 길을 가는 자들,
그런 자들 축복기도 해주거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이 기도해 주거라 하면 기도하는 것이고, 이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거라 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뱀독에 대해서 물어봤나 봅니다. 궁금하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궁금합니까? 이 뱀독이 도대체 뭐가 들었길래 사망한다는 소리가 들리고 부작용을 일으켜서 장애인이 갑자기 되는, 멀쩡한 사람들이 잘못되는 그런 것을 봤을 때, 또 성도들이, 양들이 목사님한테 여쭤보니까 목사님들도 많이 기도하셨나 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 분수대에서 물이 막 차 올라가는 거 보시죠? 아시죠? 여름 되면 특히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분수대에서 막 물이 차 올라가는 거. 그런 식으로 해서 기도가 막 올라온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아,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구나. 물어보고 있었구나. 하나님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께 물어봐라. 우리에게 그런 뱀독에 대한 것도 참,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뱀독을 맞춘다? 아, 참 부모로서 이거 뭐 위험하다는 이야기는 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참 안달이 나지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우리 사람은 자기에게 좀 어려움이 닥쳐야 그때 가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찾고 구한, 그런 기도한 그런 모습이 보여졌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자꾸 조여온다고 할까요? 조여가게 하신다고 할까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널브러져서 세상에 취해서 가면 끝내 지옥으로 가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게 채찍에 막대기로 때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뱀독도 너희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도 주님께서 그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너희들 가까이 다가와서 나에게 물어보는 자들이 많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 땅에 어려움이 많이 임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자꾸 너희들 나한테 가까이 와서 나에게 나의 뜻을 좀 물어봐. 왜 그렇게 뜻을 물어보라고 하시냐? 이 땅은 우리들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물로 사용해서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 뜻대로 이루기 위한, 하나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곳이, 계획을 이루기 위한 곳이 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너희들끼리 땅 따먹게 하는 그런 곳이 아니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향하는,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가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도화지, 하나님의 도화지 하나의 그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가는 하나의 그 점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늘 하나님을 그 속에서, 이 동물의 왕국 밀림지대 이 속에서 늘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축복기도 해주거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도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나만 바라보고 가는 그런 자들 축복기도 해주거라.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다 복의 통로들입니다. 그래서 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묵묵하게 가는,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는 그런 자들 중보기도 해주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복은 흘러 넘치죠.
복은 흘러 넘치고 물도 흘러 넘치고 물도 잔에 흘러 넘치듯이 계속 물을 부으면 그 잔에 그 물이 흘러 넘치듯이 복도 흘러 넘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 우리를 통해서 발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을 발산하는 발광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들은 빛을 발산하는, 나의 뜻을 발산하는 나의 발광체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나의 발광체들이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주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노아에게는 다스림의 복이 임했습니다. 다스림이 복이 임한 그런 자도 있습니다. 제가 사람 이야기 이름을 또 거론하긴 또 뭐한데, 박혁 전도자 그분 기도할 때 제자의 반열에 들어선 그런 자이고 다스림이 임했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들은 다스림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스림. 근데 그 다스림도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다스림을 또 주냐, 주시는 그 또 그들의 그 시험, 그들도 나름대로 다 테스트를 해봤다는 것입니다. 다스림을 그들이 받기까지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그 테스트를 받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과해서 다스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다스림을 잘 관리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지요. 끝까지 잘 가야 됩니다. 받았다고 해서 다가 아니고 늘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다스림이 임했습니다. 노아도 임했고, 한국 땅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하게 나의 길을 가는 자들을 축복기도 해주거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저에게도 다스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린 다스림이 다 있습니다. 본인이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그 다스림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지, 모든 분들이 우리 자녀된 그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다스림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아서, 또 몰라서, 뭐가 뭔지 몰라서 그냥 묵혀두는, 녹이 슬게 만드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문제지, 우리에게는 다 다스림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기도하실 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한테 지혜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정말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너무 세상이 험난하고 좁혀지는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분별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지혜는 곧 분별이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물리치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사망 권세를 물리치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많은 자들이 사망하는 것이지요. 사망하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는 기도를 많이 하거라, 어둠을 물리치는 기도를 많이 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뜻은 그 사망의 영을 주님께서 한번 저에게, 제가 이제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사망의 영은 그 저승사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비스름하게 생겼습니다. 그 사망의 영, 그 죽음의 영이 이 땅에 많이 다니고 있다, 가득 차 있다. 그러면은 그들은 핏값을 찾는 겁니다. 핏값을. 우리 죄의 핏값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많은 자들이 사망하는 것이지요. 그 이태원 참사 보셨죠? 156명이 사망했다고 하는데, 부모님들 참 생각하면은, 그 유족들 생각하면은 참
마음이 참 너무 아픕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쓰리고 막 마음이 절절하고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만 늘 바라보고 쳐다보고 가는 것이 또 분별이고 지혜인데,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잘 분별할 수 있게 모든 세상에 임하는 모든 어렵고 힘든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해서, 사람도 잘 분별해서 가야 되고, 자기가 처한 그 환경도 잘 분별해서 가야 되고, 어떠한 상황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다 할 때 그 상황 속에서도 잘 분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누구누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제가 주님께 여쭈었을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곳을 향하여 나를 바라보는, 나의 뜻을 온전히 묻는, 그리고 그 뜻 안에 있는 모든 목적도 내 목적 안에 있는 그런 아브라함을 통하여 어떤 것이 복인지, 진정한 복인지, 이 땅의 허상을 잡지 않고 진정한 나를 붙잡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알리고자 함이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참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우리는 도구들입니다.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도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늘 주시하고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묻고 가는 것이 지혜이고 분별인데, 아브라함은 그런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복의 원천지, 복의 생수, 생명수, 목마르지 않은 너희들의 갈급함을 영원히 해소해주는 그것이 진정한 나이며, 내가 복임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싶었다. 아브라함은 온전히 나를 주시했으며 바라보았으며 나의 뜻을 강구한 자이며 나의 뜻 받기를 원한 자였으며, 깊은 밤중에도 나를 향하여 장막을 나와 하늘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나를 바라보고 바라본 자가 아브라함이었다. 장막 안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은 자가 아브라함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기도하는 그런 자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께 늘 묻고 가는 그런 자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어느 자리에 있든 나를 주시하기를 원했던 자이며, 나를 찾기 위해 간구한 자였으며, 서로 소통하며 나의 마음을 준 자가 아브라함이었다. 이삭을 주기까지 아브라함은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날 때마다 나의 뜻을 찾고자 한 자였다. 참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했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어렵고 힘들 때 그때 가서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들이 참 많이 있는데, 평상시 늘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이 복이고,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자녀들이 평상시에는 부모가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시큰둥하고 이랬는데, 그 자녀가 어려움에 처하니까 그때 가서야 엄마, 아빠, 저 어렵고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자식이니까, 부모이다 보니까 자식이 어려움에 처했다 그러면 당연히 부모는 또 도와주겠지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은 이럴 때 어떠실까? 우리 부모도 사람도 자식이 좀 평상시 외면하다가 듣는 둥 마는 둥 시큰 둥 하다가 자기가 본인이 어렵고 힘드니까 엄마 아빠 막 이렇게 좀 멀리 했던, 가깝게 하지 않고 부모라도 이렇게 멀리 했던, 잘 찾아가 뵙지도 않던 그런 자녀가 자기가 어려움에 처하니까
그때 가서야 찾아와서 뭐 엄마 아빠 한다면 우리 부모님도 뭐 자녀이니까 도와주죠. 도와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뭐 도와주려고 하지만 그래도 부모로서 좀 글쎄요. 그것도 뭐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만 그게 계속 반복이 된다면 부모로서 마음이 좋지 않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좀 많이 좀 생각 좀 하시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을 주기까지 아브라함은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날 때마다 나의 뜻을 찾고자 한 자였다. 이삭을 얻기까지 갖은 고생과 어려움을 겪은 자였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얻기까지 많은 훈련과 또 연단을 받은 그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지, 나의 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왜 열국의 아버지라고 했는지, 참 믿음이 어떤 것인지, 아브라함은 참 믿음의 사람이었다. 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복의 통로들이고 우리에게는 다 다스림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다스림. 그 다스림을 여러분들은 사용하시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 다스림을 나에게 나에게 적용을 해서 그 다스림으로 내가 살고 다른 사람도 살아나는 복된 통로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많은 이야기를 더 해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중요한 부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